저는 개인적으로 헬스라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여러 명이 함께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흐르면서 결국 그런 운동을 좀 안 하게 되고 결국 헬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구기 종목 참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축구 많이 했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맨날 대학교 때는 수업 땡땡이 까고 저희 엄마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업을 땡땡이 까고 축구를 할 정도로 그렇게 구기 종목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부딪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딪히는 게 좀 힘들고 마음도 그렇고 그러다 막 싸움 나고 이런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한 운동은 헬스예요. 헬스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고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도 되고 자기 만족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지만 헬스가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오래된 경력자라 할지라도 프로라고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6개월만 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동네 아저씨가 돼요. 그래서 가끔씩 동네 헬스장에 가보면 등록하러 가면 웬 배 나온 아저씨가 관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가르쳐 준대요. 하나도 신뢰가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몸이 엄청나게 좋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라는 운동은요, 정말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하고 꾸준하게 해야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저 사람이 헬스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꾸준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되고 날마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조금만 쉬면 기도하는 것이 조금씩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맞아? 라고 말할 정도로 말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또 기도를 쉬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고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일용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론이 사용됐는데요. 이 세메론의 단어의 뜻은 오늘, 오늘날, 이날에, 그날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매일매일에, 그날에 필요한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대요. 존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럼 이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매일매일에 존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세메론과 합쳐서 이야기한다면 오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세메론과 합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매일매일 그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주님께 구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렇게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라는 간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하루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또다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어제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제 이웃을 사랑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지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찬양함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찬양함을 보냈어요. 고통의 순간에도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순간에도 다윗은 그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유가 생기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쁠 때도 늘 주님을 찾았던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힘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쉴 때가 되자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것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밧세바의 간통을 저질렀죠.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자 결국 다윗은 간통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이런 모습을 나타내요. 완전 색에 빠져서 살아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후궁이요 700명이나 돼요. 그리고 첩이 300명입니다. 총 1000명의 여인이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다고도 말하지만 1000명이나 데리고 올 필요 없거든요. 이건 색에 빠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라고 말했을 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던 솔로몬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해서 다른 것을 채우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남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수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랑 고백서를 남겼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잠언을 남겼고 아가를 남겼고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봐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했어요. 날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피곤해도 날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은혜를 매일매일 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말해놓고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 후손들도 계속 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오늘 구했어요. 그런데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다음날 되면 또다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해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지 않게 되고요,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날을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구하고 주님을 찾아서 매일매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을 구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양식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 즉 하늘 양식을 구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땅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늘 양식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난 후에 이제 이 땅의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팔복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팔복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 산상수훈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은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배고파하는데 줄 게 없어요. 엄마 나 배고파. 나 너무 배고파서 미칠 것 같아. 먹을 거 없어. 왜 우리 집은 항상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날마다 우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죽어가요. 아파요. 엄마 나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 뭐 좀 해줘. 하는데 해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늘 양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삶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육체적인 양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삶의 양식,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적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을 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식을 구할 때 나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혼자 살아가는 게 좋지 못해서 돕는 매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구할 때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의 것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남의 것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남의 것을 훼손할 수 있고 남의 것을 해치고 빼앗을 수 있게 돼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게 돼요. 이 아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횡령 사건으로 해서 당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서 공동체가 크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흔들릴 뻔하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요, 나를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반드시 먼저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나의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까지 함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의 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고 이 땅의 생존에 대한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요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 성경학교를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성경이 장절이 나눠지지 않았다고. 1205년에 스티브 랑톤이 장을 나눴고, 그래서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절을 나눴다고 어제 설명을 드려서 어른 성경권을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에 장절이 나눠 있지 않았어요.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절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11절 말씀과 연결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결국 공동체 안에 살아가다 보면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관계 안에서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것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보통 공동체 안에서 힘든 이유는요, 몸이 힘든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계적인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몸이 힘든 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쉬거나 뭐 약을 먹거나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할 수 있어요. 어제 한혜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쇼츠를 봤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몸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도 내 마음대로, 사랑도 연애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내 몸이다. 내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운동하면 그만큼 나온다 라고 하면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몸으로 하는 일은요, 몸이 힘든 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 안에서 오는 그 어려움의 문제는요, 내가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요. 내 육체로서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정신적으로 힘든 건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미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쉽지 않아서 체력적으로도 소진이 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회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유나 떨어? 너만 믿냐? 하면 그런 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화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화가 계속 쌓이는 거죠. 미움이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내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미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움으로 채워지고 상처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묵상하고 상처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상처를 어디로 가져가야 하냐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내 생각에서 그것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미움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 시기, 질투라는 것을 없애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과 생각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잠깐은 용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지나서 또다시 그 미움이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미움이라는 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냐면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그분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믿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을. 제가 돼지를 키웠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또 돼지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돼지를 키우다 보면 이제 출하를 하죠. 6개월이 되면 출하를 합니다. 6개월이 되면 110kg에서 130kg를 만들어야 돼요. 6개월이 됐을 때 이 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돼지는 이제 맛도 떨어지고 효과도 떨어지고 사료 효율도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6개월 안에 110kg에서 130kg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고기를 유통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전에 잘못 키워서 110kg가 안 되는 돼지를 출하했다가 다시 빠꾸 먹어서 그 돼지를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110kg에서 130kg로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일을 배웠던 농장은 당진에 있는 농장이었는데 그건 종돈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씨돼지, 엄마 돼지, 아빠 돼지를 키우는 농장이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도 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이제 씨돼지로, 아빠 돼지, 엄마 돼지로 보내게 되고, 또 그 안에 우수한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 몇 년이고 키워요. 그래서 가장 오래됐던 돼지가 7년 정도 된 수돼지가 있었는데요. 크기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돼지가 아닙니다. 한 700kg에서 800kg 돼요. 눈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먹는 돼지는 눈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 하면 쫄아가서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근데 눈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들이받아버리죠. 그런 돼지를 출하하는 날이 됐어요. 근데 그걸 누가 주도했냐면 전무님, 박승곤 전무님이라는 분이 그걸 전체 이제 지휘했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농장에 일을 하셨고 이론적으로도 엄청 빠삭하고 실전적인 부분에서도 정말로 잘하시는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분인 거죠. 한 번은 이 돼지가, 새끼 돼지가 다니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된 돼지가 가고 있는데 배꼽이 빠진 거예요. 그건 이제 내장이 빠진 거죠. 근데 일반 돼지 농장에서는 그런 돼지가 나오면 그냥 따돈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싸게 그냥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키워도 돈이 안 드니까. 결국 나중에는 크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따돈이라는 것으로 그냥 가격을 팔아버리는데 전무님이 야 오늘 저거 수술해야겠다 하더니 갑자기 수술대를 만드시더니 그 돼지를 잡아서 전신마취 시켜서 눕힌 다음에 야 메스, 그래서 메스로 배를 가른 다음에 내장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 꼬매고 또 꼬매서 결국 그 돼지를 살려서 출하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끼가, 돼지는 한 10마리살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늦게 나오면 이 초산인 돼지 같은 경우는 힘을 못 줘서 탯줄이 중간에 끊어진 경우가 생겨요. 그럼 안쪽에 있는 돼지는 호흡을 못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멈춰서 나온 돼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돼지를 이 전무님이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어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 죽어가는 돼지도 전무님 손에 거치면 살아나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전무님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전무님한테 물어보고, 무슨 일 생기면 전무님한테 말하고, 전무님 뭐 시키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의 대상이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제 7년 된 돼지를 출하하는 날이 온 거예요. 이제 씨데이셔츠 효과가 떨어져서 700kg, 800kg 되는 돼지를. 근데 그런 돼지를 옮길 때는요 정말 초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돼지를 옮길 때는 그냥 이렇게 와 하고 가면 돼지가 무서워서 도망쳐서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돼지는 거세를 하지 않았어요. 숫돼지입니다. 700kg 넘고 눈이 우리가 같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받아버려요. 그러면 저희는 날아갑니다. 멧돼지가 700kg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성깔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 모르고 옆으로 갔다가 해서 날아가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초긴장 상태. 사장님도 전문인 모든 직원 초긴장 상태.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오선아, 그 돼지가 너한테 오면 막으려고 하지 마. 무조건 도망쳐. 안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긴장 상태에서 이제 숫돼지를 정말 겨우겨우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400kg짜리 숫돼지가 있고 300kg짜리 암돼지가 있고 조금 더 작은 암돼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700kg 넣었으니까 400kg 좀 몇 명이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그 사이에 암돼지를 농장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 왔어요. 그 사이 이제 숫돼지가 실렸고 암돼지 2마리를 내려야 하는데 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숫돼지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무서워서 그런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출하 기사님이라고 있어요. 돼지만을 싣고 나가는 그 기사님은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저희 상사도 아니고 그분이 덤프를 눌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가 덤프가 되는 봉고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지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잘못하면 다리를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분은 나의 상사도 아니고 이분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꾸 덤프를 누르래요. 제가 안 눌렀죠. 그랬더니 덤프 누르라고 했는데 안 누르니까 와서 왜 덤프 안 누르는 거야? 했을 때 제가 아니 아저씨는 제 상사도 아니고 우리 직원도 아니고 내가 아저씨 뭘 믿고 누르냐고 했더니 어이가 없네 하고 헛웃음 치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전문이 와서 야 왜 덤프 안 눌러? 아 네 누르겠습니다 하고 바로 눌렀죠. 그래서 돼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했어요. 왜? 전무님 제가 신뢰하거든요. 전무님 믿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전무님이거든요. 근데 용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까지도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미움과 상처를 십자가 앞에 가져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용서할 일이 많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지면요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또다시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용서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미움과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아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명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거기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패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가서 흥청망청 여자 세게 빠지고 흥청망청 성적인 거에 빠지고 음란한 짓 하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파티가 열리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첫째 아들 용납할 수가 없는 것, 너무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 용서할 수도 없고 아버지도. 그래서 첫째 아들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죠. 이게 원래 율법으로 따지면 둘째 아들은 죽어야 돼요. 돌멩이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부모를 없이 여겼거든요. 세게 빠졌거든요. 음란했거든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원래는 죽어야 돼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집에 들이고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것을 보니 첫째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둘째가 패륜을 저지르고 나갈 때도 난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가 우울하고 힘들어할 때, 둘째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나는 아버지를 달래주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저 둘째도 용서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아들아, 너는 이제 둘째 아들과 같은 선상에서 둘째 아들을 봐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자에서, 아버지 선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야. 너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둘째 아들인 그 나그네 된 계급이 된 그 아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이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로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셔야 했어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성적인 것에 빠져서, 음란한 것에 빠져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 그런 수많은 자신을 배신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천국 잔치에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가기 싫으시겠어요?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그렇고 인간의 마음으로서 가기 싫고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요. 처음에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 11 사도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세상 가운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정말 씻을 수 없는 죄, 그런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입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그 마음을 못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로 되고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스갯소리와 80 넘으신 90 넘으신 할아버지는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한 번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제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다시 미움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다시 용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일 또다시 미움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또다시 그 미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날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일 또다시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490번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용서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꽉 차서 결국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묵상할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할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뒷부분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생략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고, 그곳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기쁨과 감사만 하게 됩니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셔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두 줄로 마치자면, 기억할 게 뭐냐면, 마지막이 뭐죠?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했지만 이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찬양단 같이 나와서 좀 기도할 텐데,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1절에 있을 수도 있고 2절에 있을 수도 있고 3절에 있을 수도 있고 4절에 있을 수도 있고 다 포함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할 때, 이것을 찬양할 때 이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찾음으로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미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